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두렵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상시 예배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만 전사님이 오늘 예배에 소제목을 하나 붙일까 합니다. 소제목을 하나 붙일까 해요. 따라 봅시다. 수험 취준생을 응원하는 예배. 네, 수험 취준생을 위하는 예배라 그러면은 예배의 주인이 약간 수험 취준생이 된 것 같으니까 그거 말고 수험 취준생을 응원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는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수험 취준생 여러분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파이팅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았죠? 며칠 남았어, 얘들아? 4일 남았죠. 수능 4일 남았어요. 이때 고3의 마음을 너네는 평생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다. 아마 고1, 고2 친구들은 곧 올 겁니다. 자, 고2 손 들어보세요. 자, 고2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고2는 곧 고3이 될 겁니다. 우리 이 고2 친구들에게도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박수. 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쯤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도저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도저히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주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없을 수가 없겠죠. 특히 우리 고3들은 뭐예요? 수시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결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상황, 결코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취준생과 고3은 수능과 취준이 마주치기 싫은 경험인 것 같이 우리는 그 마주치기 싫은 순간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주치기 싫은 마음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고3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겠지? 하연 씨. 하연이가 고3이 처음 됐을 때 느낌이 어땠어? 고1, 2랑 같았어? 어떤 느낌을 받았어? 어떤 생각이 들었어? 무서웠어. 그치? 자, 또 한 명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3 또 누구 있냐? 민서야. 우리 민서가 수시를 면접을 처음 보러 갔을 때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왔잖아? 그때 우리 민서의 마음은 어땠어? 무섭지.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치기 싫은 순간들을 마주쳐야만 하는 상황이 인생에서는 종종 등장하고요. 그 마주치기 싫은 그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두렵죠. 무섭죠. 불안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 면접장에서 내 대신에 누가 면접을 대신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여러분이 고1 이때까지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살아왔지만 난 부모님 손에 안 이끌려서 살아왔어라고 얘기하지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거를 부모님이 대신 쳐줄 수 있나요? 없죠. 그 누가 대신 해주나요? 없죠.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의지할 곳이 하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능과 취준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전도사님은 간절히 응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1, 2 친구들도 여러분의 곧 이야기니 여러분이 같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3일 날 뭐 할까요? 우리? 뭐 할까? 졸업여행 누구야? 얘들아, 수능날 졸업여행 가는 인간들이 어딨어? 자, 우리 뭐 할까요? 13일날? 자, 우리 수능날 그 수능의 시간과 똑같이 맞춰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 그 기도회를 진행할 때 전사님은 고3들 그리고 우리 취준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회 자리에 있을 거거든요. 자, 근데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이랑 전사님만 기도하려고 기도회를 만들었을까? 아니겠죠. 고3들은 수능 봐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지만 자, 우리 고1, 2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안 나온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13일 날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와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 애들은 필참이다, 아니다?
다시 크게 얘기하십시다. 필참이다 아니다? 네, 필참입니다. 한 번은 꼭 오세요. 한 시간 잡아서 그냥 다 같이 오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도저히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수능, 취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과 비슷한 도저히 마주치기 쉽지 않은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예레미야.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마주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을 버텨갈 수 있었는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입을 벌립시다. 자, 집중의 박수. 여러분, 잠을 안 오려면 두 가지 스킬을 전사님이 전해줬어요. 첫 번째 뭘까? 쓰세요. 두 번째 뭘까? 대답하세요. 그럼 안 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의 상황은 그 국제 정세가 매우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아수르, 또 뭐가 있었을까요? 출애굽 어디예요? 애굽이 어디야? 자, 애굽은 히브리어 원어로 되는 거고요. 애굽을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라고 합니다. 아시리아와 지금의 시리아 땅과 이집트가 이스라엘 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근처에 있던 이스라엘 근처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표적으로 불리던 아수르와 이집트가 저물어가고 바로 바벨론이라는 신은 강국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나라요? 따라합시다. 바벨론. 그런데 20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란 나라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상으로 너네 나라 이제 망해 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이입하려면 언제 생각하면 되냐면 일제강점기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자, 우리가 일제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예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하야, 내가 너를 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 삼노라. 자, 우리 예하는 이제 저기 서울역 광장으로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되냐면은, 자, 일본의 손에 우리가 점령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라 그래. 자,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우리 예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조선은 이제 망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인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예하가 근데 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하가 약간 살짝 돌아가지고 전한다 쳐요. 우리 주인님 자, 우리 주인은 일본입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라고 전한다 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쵸?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매국노라고 생각했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아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 그럼 얘기하기도 힘들고 얘기했을 때 반응도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누구한테 전하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한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안 전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유력한 가문의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야 돼요? 망하지 말아야 돼요? 망하지 말아야 되죠. 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망할 것이라고 전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스로와 이집트가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약간 실제가 될 것 같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직면할까요? 회피할까요? 회피하죠. 자,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볼게요. 우리 고3들. 고1, 2때까지 내가 수능을 본다는 사실, 수시를 본다는 사실을 직면했나요? 회피했나요? 회피하고 살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1, 2때 열심히 놉니다. 그리고 고3 때 내 이제 망했는데? 어쩌지? 나 이제부터라도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게 사람의
이 도저히 마주치고 싶은 상황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사람의 흔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우리나라가 혹시 우리 이스라엘 혹시 저 아수르와 이집트처럼 쇠락하지 않을까? 아니면 결국 멸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피해요. 회피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집트 편에 잘 붙어 있으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찬물을 쫙 뿌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망할 거야. 우리나라 이제 멸망할 거야.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철저히 망할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했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이 이야기를 전한 예레미야는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매국노.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았을 거고요.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로 손가락질 당했고요. 예레미야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가족들과 친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뒷담화하고 손가락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까지 하려고 했었냐면요, 때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 알아요? 그 이토 히로부미였나?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막 기차를 타고 가요. 근데 한 독립운동가가 돌을 들어요. 돌을 들어서 거기 일본 사람, 완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일본인이 있는 곳으로 돌을 딱 던졌대요. 그래서 맞췄대요. 자, 이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독립운동가의 자손이 누군지 알아요? 지금 야구 선수를 하고 계십니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그래서 요즘 유명해요, 이 얘기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제강점기에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듯이 우리 예레미야에게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상황,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상황, 마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예레미야에게 펼쳐진 겁니다.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마음은 끔찍하죠.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 우리 시원스쿨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들릴 수 있도록. 시원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큰 목소리로 읽어야 되겠죠? 시작! 아멘. 예레미야는 29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죠. 내 친구들이 나를 친일파 취급한다니까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죽을 위험을 계속 서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으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어요 라고 수백 번 결심했습니다. 주님.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그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그 열정이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 견딜 수 없이 괴롭지만 그 열정을 자꾸 주시니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괴롭지만 버텨내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나라의 패망이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두려웠고 예레미야에게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토록 마주하기 싫었던 그 상황을 마주하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도저히 그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예레미야를 불처럼 타오르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네, 우리 고1 친구들은 임마누엘 목사님 기억하실 텐데, 자, 그 임마누엘 목사님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뭘까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버틸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장 11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신 힘센 용사이십니다. 주님이 그 힘센 용사셔서 내가 이 마주하기 싫은 상황과 직접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 주실 거고 저를 이 공경에서 건져주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힘센 용사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버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주하기 싫은 그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종종 내가 도저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취준이 될 수도 있고요, 수능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 혹은 부모님과의 마찰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미래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을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노력과 강함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그 상황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 상황이 변한다면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마주하기 싫은 상황이 맞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주하기 싫은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을 우리의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나 정시 보는 친구들 마음속으로 손에 들어보세요. 우리 수험 시험장에서 최저합을 맞춰야 되는 그 친구들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그 수능 시험장에서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은 수능 시험 하루 전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노력이 발휘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만큼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께 지혜 주시기를, 내가 노력해온 만큼 좋은 점수를 주시기를 그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취준 면접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지혜를 도우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치지 않아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순간과 싸우실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따라합시다. 힘센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함께 하신다. 취준장에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곧 자기의 인생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시간, 어른이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그 마주하기 싫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해야 될 때 불안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쓴 용사이시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나오세요. 헌금 바로 와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 결단의 찬송 시간이 아니라 축복과 응원의 시간입니다. 자, 나 다 아니까 너 가지마. 다시 들어가. 지금 너 필요한 시기예요. 자, 우리 고3 그리고 수능생들, 취준생들 다 일어나 봅시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다 일어나 봅시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야 돼요. 자, 선물 줄 겁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선물 줘야 됩니다. 다 일어나세요. 안 앉아? 자, 일어납시다. 우리 고3 친구들 다 일어나고,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선생님 혹시 선물 준비됐나요, 총무 선생님?